저한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게 들리는지 제 마음은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예, 샬롬의 사람들, 피스메이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올해 목회 비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웃과의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으시죠? 단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딱 받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나요? 남편? 친구? 내 얼굴 찾죠. 예.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이렇게 뭔가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처음 들어온 죄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 안에는요, 바로 그 죄된 본성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드러나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대우해 주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서운해지는 마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경쟁해서 남을 밟고 이겨야 생존하는 사회.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높이고 남을 낮추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은 메마르고 차갑기만 합니다. 그런 세상에는 화평은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조그만 오해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계속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요, 헛된 영광, 오늘 성경은 허영이라고 하죠. 곧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들어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그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저 짧은 문장 안에요, 서로 하나 되라라는 단어를 바꿔가면서 4번을 강조해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을 짧은 문장에 4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서 다투거나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 구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빠르잖아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하잖아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존중할 구석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더 낮게 여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려면 나를 낮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오게 만드는 가장 큰 동목이요,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해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차은우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은우 씨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사진을 준비하려다 말았는데 너무 놀랄까봐 잘생겨서 남자 연예인 중에 굉장히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있어요. 차은우 씨라고요. 그분이 탁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순간 제가 얼어붙었어요. 제 옆에 차은우 씨가 섰고 그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외모를 지니셨군요. 그러자 차은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꿈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 차은우 씨 같은 그런 외모를 보면서 겸손하게 만드네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겸손입니까? 아니죠. 겸손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내가 낮추는 것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 헬라어로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타페이노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수치, 굴욕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한 제국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미덕이 무엇일까요? 로마 사회가 말하는 덕하면 대부분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기, 명예, 절제와 같은 것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너무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헌 어디를 뒤져봐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서양의 정신사에서 이 겸손이 미덕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남을 딛고 그 위에 일어서려 하던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래로 내려가며 자신을 낮추려는 그 겸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 말은요, 그래 맞아, 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하지, 많이 배웠지, 많이 가졌지, 저 사람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지 라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런 판단은요,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구역 식구 안에서, 찬양대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바라고 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눈에 보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건가요?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가장 중심된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람을 향한 겸손한 태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고, 내가 먼저 인사 건네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요, 결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자존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다는 건 자기 마음이 부요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올 때 달구벌 대로를 타고 와요. 그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오는 길에 보면요, 양주위에 높은 건물과 빌딩들 즐비합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한 건물들 많아요. 한 번은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잘 나가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교회는 너무 작고 초라한 것 아닌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주 어렸을 때요, 오히려 교회 가면 뭔가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게 많았어요. 교회 가면요, 문화적으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더 교회가 앞서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좋은 공간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죠. 오히려 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 의사소통하는 방식 등 일반 사회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 교회가 세상 같아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의해서 내가 뭔가 낮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한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죠. 황정민이라는 배우가요, 가난한 형사로 나와요. 뇌물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동료와 그 가족들 앞에서 이런 대사를 던집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가오가 뭐예요? 내 마지막 자존심이잖아요. 형사로서 내 마지막 자존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오, 이 마지막 자존심 붙들고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면서 살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엄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주는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보다 힘있고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반대로요,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목소리 높이고 억누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는 표지들이 있죠. 성도들의 수가 줄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줄었어요. 사회적인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위기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부요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 맡은 대언자다, 하나님 동역자다라는 그 자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교회사에서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요, 건물도 세우게 하시고 또 재정도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이 교회 위기입니까? 건물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돌보고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움츠러들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부요함이 없어요. 이미 나 스스로 바닥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 낮게 보거나 깔보거나 무시하면은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합니다. 분노할 자신마저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는 자기 비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음성,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넉넉하고 부요한 가슴으로 누군가를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유리공 같은 사람이 있고요, 농구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산산조각 부서지죠. 농구공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닥을 딛고 다시 튀어 올라가요. 심지어 떨어진 지점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유리공처럼 그저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힘겹고 절망스러운 상황,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해도 농구공처럼 다시 바닥을 짚고 일어나서요, 더 높이 비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 하와이 군도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어요. 환상적인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요. 여러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 1950년대만 해도요, 이 섬의 주민들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요,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청소년의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955년 미국의 에미 워너 교수가요, 이 섬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섬에 있는 아이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극심한 가난, 알코올 중독의 부모들, 가정폭력이 있고요, 이혼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과학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그 환경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미 워너 교수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장기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조사한 아이들 중에 3분의 1 되는 아이들의 삶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남을 돕고 보살펴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란 환경은 같았어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 한 가지는요, 이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삼촌이든 이모든 선생님이든 이웃집 아저씨든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 주고요, 비록 잘못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아이의 인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 절망이라 해도요, 그 인생 바닥 찍었다 해도 주위에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높이 그 인생 비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댈 언덕이 되어 주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할 때조차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요, 지금도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주님 사랑 먼저 받고 경험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만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 교사들만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좀 받아주고요,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대구 제2교회를 이런 공동체로 좀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요, 이 낮은 땅을 바라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아무 의미가 없죠.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누가 좀 잘났고 누가 좀 못났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고놈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에베레스트 산이나 팔공산이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도서관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겸손은 나도 모르는 게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을 낮게 여기며 수용할 수 있는 관용과 개방성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니타스라는 정모라 그림이 있죠.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행한 정모라 그림 화풍이죠. 바니타스라고 해요.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피테르 글레이즈의 작품입니다. 바니타스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소재는요, 해골입니다. 해골도 있고, 오늘 그림에는요, 꺼진 촛불이 있고 시계가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인생의 헛됨을 상징합니다. 바니타스, 라틴어로요,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서 말씀 기억나시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해골,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요, 그가 이룬 업적, 그가 이룬 성취, 그가 가진 소유, 그가 추구해온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덧없다는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오니까 두렵고 벌벌 떨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실을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 현실을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더 이기려고, 더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은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요, 오늘 나에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회복시켜서 복음이 주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은 이 넉넉한 마음, 이 부요한 가슴으로 자기 스스로 기꺼이 낮출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서로의 일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대구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남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